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신약성경 344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계속 안 쓰다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좀 계속 쓰고 있고 오늘까지 좀 쓰려고요. 그래도 설교할 때는 오늘까지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괜찮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막상 메모를 하려고 하거나 뭐를 쓰려고 하면 꼭 볼펜이 필요한데 볼펜을 쓰려고 하면 막상 볼펜 쓸만한 볼펜이 있나요, 없나요?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딱 그때 필요한 볼펜이 어떤 볼펜일까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볼펜. 막 쓰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뭔가를 메모를 해야 되는데 써야 될 때 필요한 볼펜은 어떤 볼펜일까요? 나오는 볼펜입니다. 네, 좋은 볼펜 뭐 나쁜 볼펜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모나미 볼펜이든 어떤 153 볼펜이든 파카 아주 좋은 볼펜이든 그보다 더 좋은 볼펜이든 무슨 몽블랑을 쓰든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나오는 볼펜을 씁니다. 그러니까 딱 쓰려고 했을 때 딱 나오는 볼펜. 제가 여기 지금 위에 볼펜이 2개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누가 쓰라고 하면 하나도 안 쓰는 볼펜들이에요. 왜 제가 이거 여기다 놔뒀는 줄 아세요? 왜 여기다 이걸 놔뒀을까요, 여러분들? 이 2개가. 저 뒤에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와요. 나오니까 갖고 오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예, 이거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값이 얼마나 비싼 볼펜이냐, 좋은 볼펜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볼펜이 쓰려고 했을 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릇들로 비유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20절 먼저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릇에 비교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이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나무그릇과 질그릇보다 낫겠죠? 안 나진 않겠죠, 그죠? 분명히 금그릇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은그릇 정도는 본 적이 있나요? 은그릇도 본 적이 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금그릇이라 만약에 은그릇이 있다면 그거야 대단한 일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어떤 보온창이나 아주 값비싼 아주 도자기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그릇은 나름대로의 뭐가 있을까요? 다 쓰임새가 다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그릇 중에서 이것도 좋고 저거 저 이쁘다 막 그러는데 제일 좋은 게 어떤 그릇이냐 이렇게 깨지지 않는 그릇이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뭐더라? 그 얇은 거 있잖아요. 코렐. 그게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코렐은 제가 알기로는 또 전자레인지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가요? 근데 왜 난 안 집어넣지? 저는 그걸 할 때마다 안 집어넣거든요. 깨질까봐. 너무 얇은 줄 알아서. 이제부터 집어넣어도 돼요? 네. 우리 집 것도 되는 거예요? 몰라요? 진품이면. 그걸 알아봐요. 밑에. 진품인 거 봐야 되네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용기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여기에 쓰일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저기에 쓰일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비록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 그릇을 쓰려고 했을 때 막상 준비되지 않으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여러분들. 안 쓰게 돼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찬장에 이렇게 전시는 해놓을 수 있어도 막상 쓰임받을 수는 없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을 받느냐? 여러분들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제가 뭐 가끔은 이렇게 저희 집사람을 도와주면서 이제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접시도 꺼내고 뭐도 꺼냅니다. 근데 제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디 거를 꺼내냐 하면은 맨 위에 거 꺼내지 않고 그 바로 밑에 걸 꺼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먼지가 맨 위에는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걸 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쓰느냐, 우리의 관념 속에는 그래도 어떤 그릇을 여러분들 쓰시겠어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그러니까 주인이 막상 쓰려고 했을 때 그릇은 어떤 그릇을 쓰게 되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뭐 금으로 만들어놨던 은으로 만들어놨던 그 어떤 그릇이라도 막상 물을 먹으려고 하면 깨끗한 그릇에서 먹지.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죠? 금그릇에, 그죠? 네, 네, 생수 담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맛일까? 물론 먼지가 있으면 안 먹겠죠. 그렇다고 해도 먼지가 있으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겠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먹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그릇인가가 뭐 값비싸고 좋은 그릇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쓰려고 했을 때 쓸 수 있느냐, 막상 쓰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그릇의 기준은 뭐냐? 쓰임받는 그릇의 기준은 뭐냐?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그릇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그것을 깨끗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인지 은인지 진흙으로 만들어졌는지 무슨 뭐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그것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오직 하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결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여전히 관심이 많을까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어떤 모양이냐, 그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금인지 은인지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으로 된 그릇이라면 일단 그 앞에서 주눅부터 들게 되죠. 너무 빈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볼 때에는 그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뭐 질그릇이냐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빛나는 자리에서 쓸 수는 있겠죠? 그죠?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게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릇 자체가 빛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각각의 모습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 쓰기 위해서 금그릇을 만들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났잖아요. 이제 푸틴이 또 북한을 찾는 데네요. 뭐 또 자기가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아마 오겠죠. 한번 평양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 김정은이가 저녁 식사를 딱 차릴 때 무슨 그릇을 내놓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푸틴 동지께서 오셨는데, 그죠? 어떤 거를 차려놓겠습니까? 금그릇 같은 거 딱 차려놓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정말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금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를 준비를 해놓은 그릇이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까는 너무 찌른 때가 많아서 이거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면 그때는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어떤 때에 어떤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든 그때의 그 상황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금그릇도 깨끗해야 되고요. 질그릇도 깨끗해야 되고요. 나무 그릇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뭐에 갖고 있냐? 너는 금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이네. 이것 차이가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2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고요, 어떤 사람은 3달란트 받는 거예요.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5달란트도 받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뭘까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를 남길 만큼의 쓰임을 받아야 되고요. 2달란트를 받으면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을 만큼 쓰임을 받아야 되고요. 1달란트를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1달란트 받았는데 왜 너 2달란트 안 남겼냐고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거는 그때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중요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할지라도,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기그릇 많이 안 쓰죠. 예, 우리는 뭐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놋그릇을 많이 쓰진 않는데, 이 놋그릇이 관리하기가 어렵대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기그릇을 계속 닦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를 위함입니다. 언제? 예, 제사를 지날 때 반들반들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닦아줘야지. 그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아주 뭐 쓸모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들이 여겨주신다면 그건 되게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도 있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재료가 별로 안 좋아요. 내 인생의 재료가. 이 얘기 많이 한다고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보면 그렇게 재료가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저희 집사람이랑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고 계셨어요. 그때도 지하였어요. 완전 지하. 지하였는데 지하에 방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 하나에 부엌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옆에 성전에 그냥 딸려 있는 그런 데였어요. 저쪽에 이렇게 한쪽 면이 유리가 돼 있어서 거기 이렇게 커튼을 치면 거기가 방이었어요. 그리고 부엌이 없어가지고, 부엌은 뒤에 썬컨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가스레인지를 놓고 바깥으로 이어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아크릴을 위에다 놓고 비를 피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지하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 이제 저랑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친가에 처음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민이 뭐였었냐면, 어떤 고민이냐면, 얘네들이 오면 어디서 자지? 얘네들이 오면 어디서 자지?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저보다 6개월 먼저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세 집이 있었어요. 근데 형님 결혼하고 우리 결혼하면서 그것까지 다 저기 해가지고 이게 안 된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잘 수도 없고. 근데 왜 그때는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이나 그런 데서 잘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 아마 경기도 일산이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어쨌든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건물의 옥상에 옥탑방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진짜 조그마한 옥탑방 하나 있는데 그 옥탑방을 이렇게 빌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판을 아버님이 깔아 놓으시고 두꺼운 이불을 가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때가 저희들이 한 11월 7일이었으니까 한 11월 중순쯤 됐겠네요. 매서운 추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겨울 초겨울의 추위에 저희 두 사람, 그래도 방은 거기는 신혼집은 아니지만 저 어머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저 옥탑방에 우리 둘이 자라고
이불도 제대로 다 펴지지 않는 곳에 두 사람 올라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던 기억이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옥탑방에서 잔 거 기억나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억난다 하더라고요. 뭐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아주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저희 아버님 뭐 사업 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망하고 가세는 다 기울었고 어머니 뭐 장사하시고 아버지 또 뭐 하려고 하다가 안 되셔가지고 또 망하시고 그러다가 천보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간 곳이 신학교였고 그래서 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 갑자기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개척교회 아들로 쭉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제 청소년 청년 시기 때 쭉 살아왔던 시기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신혼 살림도 반지하에서 저희들이 시작했거든요. 우리 경기도 과천 출신이에요. 그래도 경기도 과천 대단한 동네잖아요. 그런데 반지하에서 우리 집은요. 거기밖에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반지하를 얻어갖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예, 그것도 홍수가 나갖고 물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집 싸게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살았었던 우리 주은이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재료로 따지자고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재료들은 정말 괜찮은 재료들일까? 나는 괜찮은 재료들로 지금까지 만들어졌었을까? 어린 시절에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재료대로 된 재료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재료가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료를 탓해요. 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 난 저런 것들 때문에 안 돼. 난 이거 고통스러워서 난 이걸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쓰는 방식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뭘 준비하시는 거 보느냐? 따라합시다. 깨끗함.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청결하다는 의미만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물론 깨끗한 것이 청결함의 의미가 먼저는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고려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비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요? 빈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빈 그릇 사용하신다고요. 거기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들 그 그릇이 아무리 내가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늘 당장에 이 그릇을 쓰려고 했을 때 그 그릇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지금 물을 담아서 오늘 쓰려고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럼 이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여기에 무엇인가가 하나가 담겨져 있으면 그거는 계속 못 씁니다. 이 그릇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그릇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것을 그 안에 채워놓은 채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해요. 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그릇을 비워내야 내가 채울 수 있다. 네 그릇이 깨끗해져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안 채워주세요? 주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 나를 쓰이지 않으세요? 내가 이래서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 때문에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금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내가 은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내가 무엇이 안 됐기 때문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너를 버리지 못했고 네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내지 못하고 다 쏟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1.1획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대충 넘어가는 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까다로우실 때는요
정말 까탈스럽게 아주 요만큼씩 아주 하나도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세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뭐가 정확한 줄 아세요? 내가 비워낸 만큼 주님 채우십니다. 내가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비워낸 만큼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나를 비워내고 내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아직까지 내게 있는 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주님은 그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잘 아시죠? 야베스의 이야기를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길 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길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야베스가 해야 했던 게 뭐냐 하면 근심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무엇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는 겁니까? 근심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던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살아가도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의 근심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수고로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근심은 근심에 더욱더 계속해서 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이 근심을 어떻게 벗어나지? 내 인생의 근심을 벗어내야 되는데 삶이 평탄하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던 거예요.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다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굴레와 어려움들을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구나.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구나. 내어놓을 때 하나님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를 비울 테니 주님 채워주십시오. 나를 내려놓을 테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이 야베스가 경험하게 되었고 지경이 넓혀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삶 자체는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건 딱 한 가지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맡긴 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 만큼 주님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는 압니다. 저보다 훨씬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은 거 제가 알아요. 정말로 제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으시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본받을 만한 믿음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제가 존경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훌륭한 신앙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평신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편의상 평신도와 목회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평신도와 목회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삶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차이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떨결에 받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받아도 되나? 정말 이 길 걸어가도 되나? 내가 이 일을 정말 해도 되나? 여러분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이 일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직업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이 일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비워내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워내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뭐 한 겁니까?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래서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요, 어떻게 보면 목사처럼 그냥 들여놓고 나면 속 시원합니다. 네. 그냥 확 들여놓고 나면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애따 모르겠다 하고 살기도 어렵고 안 살기도 어렵고 이래저래 살기도 어려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찔끔 맡기고 찔끔 맡기면서도 맡기는 거는 맡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온전한 맡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요구하시는데 그 온전함에 대해서 찔끔 맡기는 거 가지고 나는 다 맡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 맡긴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오늘이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쓰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시는데 그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그 아픔도 그 슬픔도 그 괴로움도 그 두려움도 때에 따라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다가왔는지, 내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 이해의 차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그러니 우린 뭐만 하면 될까요? 따라가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삶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쓰시는 그릇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딱 한 가지 사명 따라합시다. 맡기자. 맡기는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물론 지금까지도 맡기셨지만 더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때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반드시 하나님 간증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